고린도전서 6장 1에서 11절 말씀입니다. 6장. 너희 중에 누가 다른 이와 더불어 다툼이 있는데 구태여 불의한 자들 앞에서 고발하고 성도 앞에서 하지 아니하느냐? 성도가 세상을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세상도 너희에게 판단을 받겠거든 지극히 작은 일 판단하기를 감당하지 못하겠느냐? 우리가 천사를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하거든 하물며 세상 일이랴. 그런즉 너희가 세상 사건이 있을 때 교회에서 경히 여김을 받는 자들을 세우느냐?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 하여 이 말을 하노니 너희 가운데 그 형제 간의 일을 판단할 만한 지혜 있는 자가 이같이 하나도 없느냐? 형제가 형제와 더불어 고발할 뿐더러 믿지 아니하는 자들 앞에서 하느냐? 너희가 피차 고발함으로 너희 가운데 이미 뚜렷한 허물이 있나니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지 아니하며 차라리 속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너희는 불의를 행하고 속이는구나. 그는 너희 형제로다.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12월 2일 목요일 저녁 묵상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전장에서 성범죄에 대하여 단호하게 권징을 명령했는데요. 이제 본장에서는 성도 간의 송사 문제와 음행죄의 본질을 다룹니다. 오늘 본문은 성도 간의 송사 문제입니다. 1절. 너희 중에 누가 다른 이와 더불어 다툼이 있는데 구태여 불의한 자들 앞에서 고발하고 성도 앞에서 하지 아니하느냐. 여기서 다른 이는 교회 밖의 사람이 아니라 교회 안의 성도입니다. 교회 안의 성도끼리 고발을 하여 세상 법정에 서게 된 일입니다. 바울이 탄식조로 말하는 이유는 교회 밖의 사람들은 하나님 보시기에 불의한 자들인데 하나님의 자녀요 의인이라 칭해진 성도들이 불의한 자들 앞에서 재판을 받는 것이 이만저만한 수치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런 상황은 여러 가지 부정적 증거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첫째는 성도 간에 형제 사랑이 없다는 증거이죠. 둘째는 하나님의 말씀이 삶의 지침이 되고 있지 못하다는 증거입니다. 셋째는 교회 안에 진리를 밝히는 자가 없다는 증거입니다. 시편 119편 105절에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의 말씀을 배우고 있다면 등불을 비춘 것처럼 내 발이 갈 길을 아는 것처럼 우리가 갈 길을 알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내 길, 인생길이 빛이 비춰지기 때문에 허튼 길을 가지 않는 것입니다. 그럼 당연히 다툼을 하는 길을 가지 않죠. 잠언 6장 23절에는 대저 명령은 등불이요 법은 빛이요 훈계의 책망은 곧 생명의 길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교회 안에 명령으로서 올바른 진리에 따른 명령으로서 등불을 밝혀주는 자가 없고 그리고 빛을 밝혀주는 자가 없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 율법의 진리 그것을 밝히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훈계도 안 하고 책망도 안 하니까 생명길을 가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빛으로 밝혀지고 있다면 어둠 앞에서 재판을 받는 것이 어이없는 것이죠. 고린도 교회가 바울 떠난 후에 파벌까지 형성하면서 사람의 지혜를 높인 것이 다 헛짓인 것도 이로써 드러납니다. 교회 안에 얼마나 지혜자가 없었으면 이렇게 형제간에 믿음의 형제간에 다툼이 있겠냐 말입니다. 2, 3절 성도가 세상을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세상도 너희에게 판단을 받겠거든 지극히 작은 일 판단하기를 감당하지 못하겠느냐 우리가 천사를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하거든 하물며 세상 일이랴. 네, 여기서 천사를 판단한다는 것은 악한 천사 즉 마귀와 그 졸개들을 최후의 심판 때에 주와 함께 그들을 심판하게 된다는 말입니다. 유다서 1장 6절에는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다고 나와 있습니다.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 즉 마귀와 그 졸개들을 큰 날의 심판이 있게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고요. 악한 천사들은 물론 세상 사람들을 심판하는 심판권이 성도에게 있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참 앞장인 5장 12, 13절에서 성도는 세상을 판단할 권위 없다고 한 부분이 있었죠. 그러니 여기에서의 세상을 판단할 것은 일상적인 일에 대한 도덕적 판단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재림 때 주와 함께 왕노릇하며 세상을 심판할 것을 말하는 것이고요. 지금은 세상을 사사로이 판단하지 않지만 최후에는 심판자가 될 자들이 바로 성도들인데 그 정도로 의의 기준을 가진 자들이 성도들인데 교회 안의 다툼에 대하여 마땅히 판단하며 지혜롭게 밝혀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심판권이 성도에게 있다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을 성경에서 이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9장 28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최후의 재림 때죠.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이때 12 제자들에게 하는 말씀이니까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무튼 나를 따르는 너희도,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은 바로 심판권을 가진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을 하신 거고요. 누가복음 22장 30절에는 너희로 내 나라에 있어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또는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하노라 라고 왕권을 준다는 말씀을 하시고 계십니다. 왕권이 곧 심판권이죠. 네. 다음 요한계시록 2장 26, 27절.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그가 철장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 질그릇 깨뜨리는 것과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그러니까 왕처럼 철장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 그래서 심판권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질그릇 깨뜨리는 것과 같이 즉 심판권을 다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께 받은 심판권을 받은 것처럼 너희들에게도 그렇게 권세를 주겠다.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요한계시록 3장 21, 22절에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교회들에게. 그러므로 이건 특별히 어떤 한 사람만이 아니라 교회들에게 예수님께서 보좌에 앉으신 것처럼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처럼 알아듣는 교회들이 바로 이 심판권을 갖는다라고 심판권을 예수님께서 주신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요한계시록 20장 4절.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네, 보좌들에 앉은 자들이 있고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죠.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분명히 보좌에 앉은 자들, 보좌에 앉아서 심판하는 권세를 받은 자들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분명히 심판자로 우리를 세우시는데요. 진리의 기준을 분명히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전제가 있는 것이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이 세상 살아가면서 진리의 기준, 예수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의 기준, 그것을 우리가 분명히 배우고 가르치며 그에 따라 살며 또 판단하며 이렇게 살아가야 한다는 전제가 있는 것입니다. 4절. 그런즉 너희가 세상 사건이 있을 때에 교회에서 경히 여김을 받는 자들을 세우느냐? 경히 여김을 받는 자들을 세우는 게 아니라 지혜로운 자들을 세우지 않냐? 그런데 왜 교회보다도 더 지혜 없는, 진리가 없는 불의한 자들 앞에서 세우느냐? 이런 말을 하는 거죠. 5절.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 하여 이 말을 하노니. 네, 깨달으라는 거죠. 부끄럽게 여기고 회개하라는 뜻입니다.
이 말을 하노니 부끄럽게 하려 하여, 즉 부끄러움을 느끼고 회개하게 하려 하여 이 말을 하노니 너희 가운데 그 형제간의 일을 판단할 만한 지혜 있는 자가 이같이 하나도 없느냐. 그렇죠. 진리 말씀을 배우고 가르치고 있다면 당연히 진리로서 판단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인데, 성도 간의 다툼을 세상 법정에 맡기면 교회에 참된 지도자가 없는 거나 마찬가지죠. 바울이 탄식할 수밖에 없는 일입니다. 6절, 형제와 더불어 고발할 뿐더러 믿지 아니하는 자들 앞에서 하느냐. 너희가 피차 고발함으로 너희 가운데 이미 뚜렷한 허물이 있나니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지 아니하며 차라리 속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너희는 불의를 행하고 속이는구나. 그는 너희 형제로다. 네. 믿음의 형제끼리 고발하며 다투는 것 자체가 부끄러운 일인데다가 심지어 믿지 아니하는 자들 앞에서 다투는 꼴이니 얼마나 부끄럽습니까? 이런 다툼은 이겨봐야 이긴 게 아니죠. 피차 고발하는 것 자체가 뚜렷한 패배입니다. 실패입니다. 마귀에게 다 속고 있는 것입니다. 차라리 상대방에게 속는 셈 치고 져주는 게 나은 것이죠. 지는 것이 이기는 것이라는 말이 맞는 말입니다. 형제끼리의 싸움은 당연히 그렇습니다. 형제잖아요. 왜 이겨야 하겠습니까? 형제간의 다툼은 불의한 것입니다. 바울은 이제 확고하게 말합니다. 세상 법정에서 승소를 하든 말든 다툼 그 자체가 불의이고 하나님 나라를 잃어버리는 일이라고 말입니다. 9절,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들이 다투는 것이 불의인데 불의한 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예, 천국 못 간다 이 말이죠. 다투고 있다면 미혹을 받지 말라. 네. 너희들은 지금 사탄에게 속고 있다 이거예요.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네, 받지 못하리라.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네. 이미 과거에 이런 죄를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로 씻음을 받아서 형제가 된 것인데 과거의 죄가 다시 되살아난 것이 도대체 웬 말이냐 이거죠. 사탄의 미혹에 속아 넘어갔기 때문에 벌어지는 일입니다. 그러니 속히 회개하여서 불의한 일을 즉각 버리는 것만이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는 길입니다. 무조건 빨리 회개하고 화해와 용서를 해서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는 것밖에 다른 길은 없습니다. 세상 법정에서 진리의 길이 모색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은 성도 간의 다툼이 하나님 나라를 잃어버리는 일임을 배웠습니다. 다툼 자체가 일어나지 않도록 사랑과 진리로 무장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교회 안에 갈등이 있다면 진리와 지혜로 판단하는 성숙한 자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열심으로 성경 말씀을 배우고 사랑을 실천하면서 성숙하여져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세상 법정에 의뢰할 그런 다툼이 교회 안에 결코 생겨나지 않도록 진리로 늘 배울 수 있도록 우리를 가르쳐 주시옵소서. 우리가 열심으로 성경을 배우고 진리를 베풀어서 모두가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를 진리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예수님을 닮아가도록 성장하고 성숙되도록 키워 주시옵소서. 그리고 또한 함께 서로 사랑하면서 결코 세상 법정에 나아가는 일 없도록 오직 진리와 지혜로 충만한 공동체가 되고 그리고 그리스도만을 닮아가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어지는 시간은 개인 기도 시간입니다.